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의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는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깨어서 준비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또한 그동안의 활동이 허용되었던 악한 원수 마귀, 이 마귀의 심판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황과 불못에 참여하는 마귀의 역사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요 심판이거든요. 이것을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저런 악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겁니다. 파수꾼. 파수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지 못하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악한 원수 마귀를 공격해서 패배하게 만들고 마귀한테 지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인 만큼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도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 그랬거든요. 원수 마귀가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다. 삼킬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겠죠.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먹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겠죠. 깨어있는 사람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묵상해야 돼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탄도 잘 알아요. 누가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들어가는 사람, 긴장을 늦추고 있는 사람, 뭐가 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죠. 완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은 건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깨어 있는데 긴장을 늦추고 있는 상태에 딱 틈을 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주의를 기르고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군가? 오늘 말씀 통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오늘 나와 있죠? 먼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건 뭐냐? 겸손을 지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교만을 가지면 바로 사탄의 공격에서 무기력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한 원수마귀에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겸손을 지켜야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겸손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겸손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교만해지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바로 치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겸손을 지켜가야 합니다. 겸손을 지켜가야죠. 이 겸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라는 걸 알고 계시죠? 겸손이 우리의 뿌리예요. 겸손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갈 사람은 겸손한 사람. 겸손을 지켜가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라. 다 고생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안식, 영원한 안식, 천국의 삶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 온유하고 겸손함을 잘 배운 사람들. 겸손이라는 것은 원래 타고난 성품입니까? 아닙니까? 타고났어요? 아니면 우린 처음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건 예수님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야 된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끊임없는 배움과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교만해요. 교만이라는 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깨어버리느냐. 이것이 관건이라. 관건이.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겸손해진다고 했어요. 말씀 앞에 서야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겸손을 놓치면 바로 사탄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마음의 안식도 찾아오고 평안도 찾아오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뿌리가 말리면 열매도 없어요. 겸손의 뿌리가 바르게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 못하면 사랑,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그 사랑의 열매는 볼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 다음 사탄의 공격 대상이 있어요.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7절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죠? 염려가 나오네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 이 염려가 또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바로 들어와. 염려를 품고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교만한 상태에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제거시켜야 돼요? 염려를 없애요. 염려를. 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를 다 어떻게 하래요? 다 주께 맡겨라. 우리가 근데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염려는 어떨 때 찾아오는 거라 그랬습니까? 염려는 곧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뉘어지는 것이 염려라 그랬는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에 흐트러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 염려의 반대말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야.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야.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믿음이 없어지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염려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죽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또 하나, 주님께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염려하면 마태복음 6장이 떠올라야 돼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런 것들이 염려하고 자느냐?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입히시고 먹으시고 다 해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이 이거 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되어 주시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염려가 찾아온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하나님이 있을 줄을 다 아신다. 그런 걸 어떻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기서 배웠죠.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뭐라 그랬어요? 삶의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어요. 이건 공식과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둘을 다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공식과 같은 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속에 자꾸 염려가 일어날 때는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점검하라. 그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봐라.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게 뭔가, 내가 우선하고 있는 생각들은 무엇인가를 정리해봐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 염려는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를 갖고 있으면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이게 고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염려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감사의 감사.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져. 아멘. 말씀대로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 이걸 이해해야지 염려를 극복하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그 다음에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감사기도밖에 없다. 아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염려할 거리를 오히려 감사로 바꿔버려. 주여 나에게 이런 염려 하면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걱정이 됩니까? 주여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죠. 감사하는 순간 사탄은 떠나는 거예요. 간단해. 근데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고 이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라는 건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요.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한 삶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염려 아닙니까? 염려는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헷갈려. 이거 뭐가 문제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음대로 갖고.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알았죠? 겸손, 그 다음 염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교만은 하여튼 사탄의 표적이 된다. 염려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이거 극복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소가 있죠. 9절 10절에 보면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뭐죠?
사탄이 좋아하는 거 거기 찾아보세요. 사탄이 하는 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9절 1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고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동일한 고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근데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지요. 이겨내면 되는데, 이 고난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또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 가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와. 다양한 모습의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탄은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짓눌러 버린다고. 그것도 하나님 허용하셨어. 욥처럼. 욥이 왜 고난을 당하냐 이게. 허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고 이겨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마귀한테 지는 거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기뻐할 때 이길 수가 있어요. 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한단 말이야?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복잡한 생각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자꾸 하나님이 섭섭해지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셨습니까? 욥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 내가 이렇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감사 사라져버려. 기쁨이 사라져버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신뢰를 깨뜨려버리고. 사탄이 그 소리 들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 탁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욥도 보세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욥기 3장이면 끝날 일을 갖다가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끝날 일을 계속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뭐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 기뻐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절대 거두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고난.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특히 고난을 당할 때 또 섭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나만 당하냐 이거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에는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지 않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자, 이 하나님을 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고난받아 죽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부르신 분이에요. 그런데 고난으로 그냥 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No.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돼야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또 고난이라고 하는 건 무슨 고난이라고요?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은 그렇게 길게 당하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길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이 열려. 그렇잖아요? 잠시 당하는 고난. 그러나 내가 장차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런 당하는 잠깐 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서로를 경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고난을 당할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고난으로 우리를 죽이고 인생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털을 경고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털을 경고케 하신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털을 경고케 하신다. 이 털하고 하는 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 흔들림없이 경고하게 하신다는 건데 결국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이 털하고 하는 건 기초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기초.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무엇이?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거고 미련한 사람은 그 기초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모래 위에 세운다. 그렇죠? 그 반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반석이 무슨 뜻이죠? 털을 반석에 둔다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거죠. 말씀과 순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털을 경고케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하면 그 모래 위에 쌓은 집이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닥쳐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 당해봐야 내 기초가 반석에 서 있는지 모래에 세웠는지 알 거 아니에요. 무너지더라고요. 아, 그럼 내 기초가 잘못했구나. 내 토를 경고해야 되겠네. 내 기초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고난을 지나봐야 토를 경고, 기초를 다시 똑바로 세운단 말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깨어있는 사람은 기초를 다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겠죠? 예,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고난을 보내서 우리를 주저앉히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뜻이 달라요. 그래, 내가 그런 고난을 지날 때 너의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보완하기를 바란다. 이게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요, 기초를 잘 살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가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깨어 준비한다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겸손을 지켜가자. 교만을 버려야 돼. 염려를 버려야 돼. 염려하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우리는 털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절대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오실 날에 점점 가까워가는 이때에 우리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네요. 겸손을 지켜가게 하시고 염려를 극복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기뻐하며 우리의 털을 경고케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말씀과 순종에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